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신이 어디 있어?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신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 어떤 특별한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 본 적이 아예 없죠. 그러면 자기가 체험하진 않았더라도 외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신이 있구나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손을 얹어서 딱 기도를 하면서 환하게 빛이 쫙 나요. 그러면서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와, 신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혜련 씨가 매일 전도를 했대요. 근데 박명수 씨가 하나님 신이 어딨냐 맨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조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신자들도요, 대놓고 입 밖으로 이런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서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기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보시고 아셨다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게 그들만의 질문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셨습니까? 지금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뭐 하러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십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이 말은 남녀간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아이의 탄생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 말 뜻이 뭔지 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치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하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초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원래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시대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유다를 구원하겠노라는 예언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징조를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나 뭐 비슷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을 듣고 우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징조를 주신 이유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해는 맨날 뜨잖아요. 옆집 갑돌이네 내 쌍둥이 낳았던 아줌마가 애 하나를 또 낳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아니, 애를 뭐 맨날 낳으시는 분이 또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특별한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즉 불가능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만한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식을 깰 만한 기적이 필요하죠. 이제 그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찾아주시지 않던 시대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던 시대예요.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라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않고 그나마 그들을 위로하던 성령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은 고통과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시대에 드디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믿으라. 드디어 때가 되었노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되었노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날의 기쁨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이 더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으며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함께 숨죽이며 그날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쉼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그 변함없고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아무런 일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고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래야 한 걸음 더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할 때 똑같이 공감하시면서도 그 문제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황을 조정하시고 그렇게 일해 나가십니다. 임마누엘은요, 구원의 징조로 주신 이름이에요. 임마누엘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가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들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버지가 될 요셉이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왕이 무슨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조롱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에게서 잉태한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당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어디 주변의 남자 하나랑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관계에서 바람을 피우면 간음한 거거든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의 산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수치의 아들이고 죄악의 아들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죠.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하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근엄하고 위엄 있는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저 악의 세력들을 다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서실 겸손의 왕,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던 그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 고난과 죽음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물의 조롱거리가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죽음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정혼 중에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남편에게 이 일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정말 현숙해 보이던 여자가 아이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요셉은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듣습니다. 물론 그 내용 때문에 가서 듣기도 하겠지만 그 집안 혈통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저는 거기에 한몫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마리아나 요셉은 권세를 가지지도 않았고 지식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존경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 복음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주께서 오시길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스라는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메리예요. 이게 이제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마리아로 번역이 되었는데,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여자 선지자였던 그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미리암이라는 이름은요, 전형적이고 현숙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처녀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시작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던 이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겠죠. 믿음이 사그라들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켜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면 마리아의 찬양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부유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하여 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입니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쓰죠. 이 사람이 8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라게 될 거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노예 상인인 존 뉴튼,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하기를 쉰 적이 없으며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자격 없는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노라.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늘 우리 가슴 중심에 그 십자가가 서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